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함으로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기대함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득히 끌어올려서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풍족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별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해 가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애굽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이제는 거의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애굽 왕이 굉장히 끔찍한 명령까지,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쭉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레위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답니다. 여기서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잘생겼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잘생겼다는 것이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뚜렷하고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세상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조차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복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하실 때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서 선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 선한 것이 토부입니다. 성경에 선하다, 좋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고 맞아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아기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지금껏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시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삶에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을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이 아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도 막다른 골목이 찾아옵니다.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강에 떠내려가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바위나 물살에 얹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가를 돌아다니는 그 맹수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이 강에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는 더 이상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갈대 상자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붙잡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하십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물결과 그 모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주었으면 주었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강물에 떠내려가 버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대상자가 우리 손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그날에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그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 속에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의 딸이 애굽 왕이 명령한 대로 했다면은 이 아이를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순간 감정적으로 짠했다라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왕의 딸은 감성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왕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서 왕과 그 주변에는 늘 권력 다툼이 있고 암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서 참 자주 나오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이 눈을 치켜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딱 감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궁중의 여인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거기서 자라난 겁니다. 그 권력 다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빈틈을 주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배워왔던 것이 바로 이 왕의 딸입니다. 자신의 위치는 물론이고 자신의 선택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랬다면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아이를 볼 때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긍휼이 그 안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면만 혹시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잠깐 머릿속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 사람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꼭 어떤 간증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시 보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누이입니다. 이 아이의 누나가 강가에 갈대상자를 띄워놓은 그때부터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생이 걱정이 되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마 이 누이는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애굽의 지체 높은 여인이 와서는 동생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나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발각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일가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이 누이가 바로의 딸 앞으로 나섭니다. 저 혹시 이 아이를 위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숨어있던 누이가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숨어있던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재판받는 예수님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들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장에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누나는 그 장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데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하나님을 넣고서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이는 처음부터 이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동생이 그냥 강물에 우연히 둥둥 떠내려가는 그것을 보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딸이 상자 안에 동생을 발견하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생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계셔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가 떠오릅니다. 한 마을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먹을 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마을의 우물까지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마을 가운데 교회로 모여서 함께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를 지났을까요? 툭툭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비가 쏴 쏟아집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다가 잠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곤란해하기 시작합니다. 우산이 아무도 없어서 집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때 한 꼬마아이가 우산을 촥 펼치고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했니?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알고 준비했어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다들 우산을 안 가져왔을까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 일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누이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동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동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바구니를 건졌을 때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는 그때가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대하게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겨드렸던 그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기가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이 모세를,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세상이라는 강물에 그저 떠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만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의 부모는, 또 그 누이는 어쩌면 자신들의 삶보다도 더 귀한 이 한 아이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신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뜻을 분명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의 삶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갈대 상자는 무엇이 들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우리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떤 길과 진로입니까? 우리는 그 갈대 상자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하게 여기는 그 갈대 상자를 우리 하나님 손에, 그분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놀랍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